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가장 위험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밖에는 로마의 칼이 있었고 안에는 타협의 논리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 교회를 무너지지 않은 교회로 칭찬하시지만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말씀으로 멈춰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언제나 밖의 박해가 아니라 안에서 허용된 타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왜 위로가 아니라 검으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 앞에 서신 예수는 위로의 얼굴이 아니라 판단의 말씀을 가진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교회는 핍박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리와 타협이 한 공간 안에 공존하고 있던 가장 위험한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아시아 속주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제도적으로 가장 강하게 시행되던 도시였고 총독이 상주하며 실제로 칼의 권세, 곧 이우스 글라디를 행사하던 곳이었습니다. 총독은 재판석에 앉아 즉석에서 참수형을 선고할 수 있었고 그 칼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의 목을 실제로 베었습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이 로마의 칼을 실제로 보고 실제로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도시, 바로 그 교회 앞에 예수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좌우에 날 선 검을 가지니 여기서 쓰인 검은 작은 단검도 일상적인 무기도 아닙니다. 본문이 선택한 단어는 롬파이아입니다. 롬파이아는 한 사람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진영 전체를 쓸어버리는 거대한 전투용 검입니다. 한 번 휘두르면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가르는 심판의 칼입니다. 이 말은 버가모 성도들에게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이 도시, 대충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는 완전한 판단의 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는 로마의 칼과 정면으로 마주 서십니다. 로마 총독의 칼이 너희 몸을 판결할 수는 있어도 너희의 생명과 최종 결말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진짜 생사 판단의 권세는 총독의 손에 있지 않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다. 13절에서 예수는 먼저 버가모 교회의 위치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 말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경을 먼저 인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버가모는 신앙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제단이 있었고 언덕 위에는 제우스를 위한 제단이 마치 왕의 의자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도시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부르십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가 제도화된 도시였고 로마의 법과 사형 권력이 실제로 작동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산다는 건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말은 책망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곧이어 예수는 버가모 교회의 선택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여기서 굳게 잡다는 말은 크라테이스입니다. 1장에서 예수가 교회를 붙잡고 계실 때 쓰였던 그 단어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놓지 않으시듯 버가모 교회도 주님의 이름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쪽의 충성이 아니라 서로를 붙드는 결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원래는 법정 용어입니다.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버가모에서는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증언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안디바는 실패한 순교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진실을 말한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패배로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이름으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를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여기서 사는이라는 단어는 카토이케이입니다. 잠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정착해서 눌러앉아 본거지처럼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버가모에서는 관광객이 아니라 집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순교가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가장 깊은 인정입니다. 나는 내 환경을 안다. 나는 내가 치른 대가를 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나를 놓지 않았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예수의 말씀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밖에서는 버텼지만 안에서는 다른 문제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 14절에서 예수는 이제 교회 안쪽을 향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버가모 교회를 인정하신 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기서 두어 가지는 많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올리가 적지만 치명적인 틈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이 정도 타협쯤은 괜찮지 않나? 우리는 이미 충분히 버텼잖아. 그 틈에 들어온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섞어도 된다. 우상에게 절은 하지 않되 제사 자리는 피하지 않고 믿음은 지키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맞추는 선택입니다. 예수는 이것을 걸림돌, 스칸달론이라 부르십니다. 기회처럼 보이지만 밟는 순간 스스로를 묶는 덫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책망은 이겁니다.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칼이 아니라 편해 보였던 작은 타협이다. 버가모의 문제는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지하는 방식이 점점 편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14절에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발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방식 말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말씀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이와 같이는 헬라어 후토스인데 뜻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짧은 한마디로 발람의 방식과 니골라 당의 방식을 한 줄로 연결해 버리십니다. 즉, 발람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서도 같은 방식의 타협이 반복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대개 이겁니다. 믿음을 버려라가 아니라 믿음과 세상을 섞어라. 그리고 예수는 이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는 자들이라 부르십니다. 헬라어로 크라툰타스. 가볍게 붙잡은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미 습관처럼 굳어진 흐름이 되었거나 힘을 가진 방식이 되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처음엔 어쩔 수 없지였는데 이제는 그게 당연하지가 된 상태. 그래서 예수의 책망은 개인의 실수보다 공동체 안에 굳어버린 타협의 구조를 겨냥합니다. 밖의 박해보다 더 위험한 건 안에서 굳어버린 타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말투가 분명히 바뀝니다. 위로도 아니고 설명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말은 감정적인 후회를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메타노의 손. 지금 이 지점에서 방향을 돌리라는 명령입니다. 나중에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수신자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주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그리고 예수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너희와도 아니고 교회와도 아닙니다.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자리 잡은 타협에 말씀으로 개입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싸우리라는 말도 가볍지 않습니다. 폴레메소. 토론이나 말다툼이 아니라 실제 충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예수는 교회 밖에 로마 권력과 싸우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내부의 거짓과 말씀의 검으로 맞서겠다고 하십니다. 이건 교회를 버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타협이나 중립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밖의 칼을 더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안에서 울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방향을 돌릴 것인가. 버가모 교회의 마지막 약속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 먹을 것 그리고 소속입니다. 버가모 성도들이 흔들렸던 이유는 신학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믿고 있었고 부인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훨씬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을 어디서 먹을 것인가, 누구와 같은 식탁에 앉을 것인가, 그 선택이 곧 신앙 고백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상 제물 문제는 머리로 따지는 교리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여기서 핵심은 감추었다입니다. 본문의 표현 케크리메누는 하나님께서 따로 보관해 두신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양식을 뜻합니다. 세상의 식탁에서 밀려난 자들에게 예수는 말합니다. 너희가 포기한 그 자리는 헛되지 않다. 나는 너희를 위해 다른 식탁을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흰 돌을 주겠다. 이 흰 돌은 무죄의 판결이자 잔치에 들어가는 초청장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예수는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다.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됩니다. 세상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예수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받는 자와 주님만 아는 이름입니다. 이건 비밀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규정하든 내가 너를 누구라고 부르는가가 너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선언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오늘의 소속을 잃었지만 예수는 더 깊은 소속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끊어낸 자리보다 더 깊은 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지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협을 견뎌내는 것에서 끝낼지 아니면 정리해야 할 문제로 인식할지의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다음 교회 두아디라에서는 이 문제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버가모에서는 타협이 허용되었고 두아디라에서는 타협이 가르침이 됩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이 되는 순간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타협이 진리가 된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